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억울한 삶을 살았죠. 형들한테 팔림당했고 억울하게 감옥 갔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그게 다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의 체험을 강조하는데 구원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대답을 못하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고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럼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 구원받았는지 날짜를 말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파들은 구원의 체험을 강조하고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비성경적이죠. 구원파는 구원의 과정을 무시하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건 맞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면 살다 보면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거룩의 속성, 사랑의 속성, 진리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 살아가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마귀처럼 되었죠. 인간은 뱀의 생명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뱀처럼 독을 품어내며 죽이는 말, 죽이는 일을 일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폐에는 산소가 들어가야 되고 위장에는 음식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면 큰일 나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요한에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한약을 먹으면 몸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한약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죄가 싫어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찬양을 하고 싶어집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왼수 같은 남편도 좀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에요. 무엇보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다.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어둠은 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곳은 항상 습합니다. 축축한 곳에는
온갖 벌레들이 들끓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가고 타락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둠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빛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 찬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가 쇠퇴했다고 말하죠.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빛된 교회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빛만 있어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링컨은 사람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모세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해서 얼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성형해서 얼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 얼굴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빛 가운데 행하라. 7절 말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겠다, 이렇게 작정하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작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이신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똑같이 버럭 화를 낸다. 2번, 참는다. 3번, 주님에게 물어본다. 몇 번이십니까? 몇 번이요? 1번. 똑같이 한다. 2번, 참는다. 이것도 어느 정도 정답에 속하죠. 그러니까 참는 것도 위장병, 신경성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번, 주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누가 버럭 화를 내면 똑같이 화를 내지 말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이 너도 화를 내라. 그럼 그때 화를 내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 너가 그 인간 때문에 힘들지. 나도 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 음성을 주셔요.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또 한 달을 또 힘있게 살아요. 그 왼수 같은 인간을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별게 아니에요. 그 인간이 변화되길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그 인간 변화되길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는 게 빠르다. 시작. 그 인간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게 빠르다. 여기서 그 인간은 누굽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힌두교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원주민이 그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얼굴에 그 빛나게 만드는 그 약을 나에게도 좀 달라고. 선교사님이 얼굴에 빛나는 그 약이 무엇이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는데 뭐 약을 발랐거나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원주민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뭐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바른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빛이 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한 단어로
구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 한번 따라할까요? 소테리아. 소테리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올리다.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하냐면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성막의 그 맨 안쪽 지성소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어요. 짐승의 피를 발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짐승의 피를 잡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주교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믿음도 필요하지만 선행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죽는 날까지 7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침례, 성만찬, 견진성사, 고해성사, 종부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그러니까 천주교는 죽어봐야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으면 우린 자랑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으면 내가 자랑해야 돼요. 내가 1000번제로 하고 주일 예배 잘 드려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는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았어요. 오늘 한번 레위기 4장 27절 3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아멘.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제물을 잡은 거예요. 짐승을 잡은 거예요. 그 사람이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제물에다가 양의 머리에다가 내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면 내 죄가 양에게 전가돼요. 그리고 양은 이제 속죄 제물로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되고 양은 희생 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죄를 범하면 범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딱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할 필요 없다.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대충 살아도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또 죄를 짓잖아요. 그때마다 자백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처럼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백해야 되죠. 이 자백이라는 단어는 홀모로게오, 영어로 보면 confess, 고백하다, 인정하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 성령님께서 너 왜 그랬냐? 네가 참았어야지. 너 왜 거짓말했니? 이런 마음을 주시.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대언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대언자는 무슨 뜻이냐면 변호자, 중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 누굴 찾아가죠? 변호사.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무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굴 찾아가죠? 세무사를 찾아가죠. 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언자,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변호자가 되어주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재판관, 예수님은 변호사, 사단은 검사.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하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여기서 마귀의 특징을 잘 봐야 되는데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를 말하는 거야. 마귀는 비난하고 고소하고 막 참소해. 에이 너 봐라 그거 봐라 이렇게. 여러분 마귀는 칼을 들고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특징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귀가 그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 첫 번째 마귀는 우리에게 무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무능하다. 여기에 넘어지면 이제 다 끝났다.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희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절망의 근원은 마귀.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소망이 무너지는 것은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막 너 그거 봐 지적하고 비난하고 참소해.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악한 생각이 나한테 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마귀가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마귀는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 어떻게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교회 집사가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넌 교회 다닐 자격도 안 돼. 교회 가면 뭐해. 똑같잖아.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변론해 주는 거예요. 아멘. 대언자 변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새롭게 하라. 다시 시작하면 돼.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대언자이시고 두 번째 예수님 우리의 화목 제물이시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 어떤 신령한 것만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 영지주의예요. 깨달음만 중요하다. 그리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육은 무시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어떤 영적으로 천사로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구원파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본 8절 말씀 볼까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영지주의는 죄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한 번 구원 받았어도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신분상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백하면 돼요. 그때마다 목장 모임 때 자백하면 돼요.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어. 기도할 때마다 자백하면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이젠 자라가면 돼요.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믿음의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어릴 때 그 미숙함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그의 생애를 연구하던 피어슨 박사가 조지 밀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토록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조지 밀러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밀러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밀러가 죽었던 날이 있었다. 자기 부인, 내가 죽었던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침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침례식이 무엇입니까?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행위. 물에 잠길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에 나올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멘. 우리는 여전히 그냥 예수님만 죽고 끝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침례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부인은 부정하다, 단절하다, 거절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보내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쟁을 몇 번 했을까요? 40년 동안 전쟁을 몇 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 적하고 전쟁한 것은 딱 광야에서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가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많이 했지만 광야에서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멜렉과 전쟁을 했죠. 나머지의 싸움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럼 배우자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싸움의 대상은 배우자가 아니라 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배우자가 아니라 나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배우자가 아니라 나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죽는다는 것이 곧 자기 부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맞추라고 해요. 남편도 자기한테 맞춰야 되고 교회도 자기한테 맞춰야 되고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원칙이 되고 네. 교회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네. 자기는 고치지 않고 상대방만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답이 없어요. 내가 바꿔야지. 상대방만 바꾸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집어 던지고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었어요.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가는데 40년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힘으로 살지 마. 너의 능력으로 살지 마. 어깨에 힘을 빼고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지 않겠니?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 힘을 빼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그들이 똥꼬집을 버리는데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40년 더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50년, 60년 가도 그 똥꼬집 못 버리고 그 욱하는 거 여전히 나오고 왜?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구원 이후에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상실하진 않지만 구원의 기쁨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대충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다고 가정에서 쫓겨나진 않아요. 그러나 부모로부터 공급이 제한될 수 있죠.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에 큰 손상이 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시편 51편 12절 말씀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대충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공급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이십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죄를 숨기면 안 돼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가 자복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는 80~90%가 회개의 문제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눈물 찔끔 흘렸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이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네. 회개가 이루어지면 80~90%의 문제는 다 해결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내 삶을 다 내어드리고 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요 80~90%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왼수 같은 남편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